이사야서 제20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제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예, 오늘 독특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눈여겨볼 수밖에 없고 좀 묵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지자의 벗은 몸과 벗은 발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선지자가 왜 3년 동안이나 벗고 다니며 벗은 발로 마치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다녀야 했을까?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볼 것이며 그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격조 없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미치광이 같이 선지자가 벗은 말과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거리를 헤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선지자가 없다면은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선지자를 본다면은 아니면은 그토록 간절한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면은 우리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애굽과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시죠. 오늘 1절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어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강국으로 아수르가 여전히 기세를 펴고 있습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의 약한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연약한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야 우리 이렇게 각계 전투에서는 안 돼. 우리 같이 한번 싸워보자. 연합하는 일입니다. 아니면은 그나마 만만한 상대가 될 만한 나라에 기대어서 우리 좀 도와줄래? 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결합했던 대표적인 나라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항할 만한 그나마 만만한 그러한 나라가 애굽으로 급부상하여서 이제 이 유다가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은 어쩌면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거나 아니면은 그나마 의지할 만한 애굽을 바라보거나 하는 그러한 귀로에 서 있는 때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이 빼앗은 땅 아스돗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땅인데요. 이 아스돗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아낙 자손의 성이라, 이 아낙의 성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장대한 거인들이 주로 살아가며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 아스돗입니다. 여지없이 아수르의 세력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유다를, 남유다와 예루살렘, 남겨진 작은 민족, 작은 땅덩어리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어른들이 막 취해서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는 그 듯한 그런 형상입니다. 머리 위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세력을 뭐 하루하루 이렇게 넓혀갑니다. 지금 이 해에도 바로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이 그 블레셋 땅 가운데서도 아스돗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 아스돗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서쪽 끝인데요. 요빠 주변에 있는 그런 해변 도시입니다. 요빠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피해서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던 곳이니까 이 지중해 옆에 있는 그러한 해변 도시입니다. 한 4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성이 바로 옆에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낙엽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장대한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라볼 곳이 저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애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애굽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허리에 띠를 끌고 웃도리를 벗고 신발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그 말씀을 듣고 3년 동안을 이사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어린아이 같은 눈을 이제는 돌려서 벌거벗고 다니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할 만한 것, 기댈 만한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며 내 개인적으로 벌벌 떠는 약점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수르처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이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숙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당장 옆에서 무너진 블레셋을 보면서 나는 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지 않는가? 이 무너져가는 내 주변의 모든 이러한 경제들과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떨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나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애굽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메시지를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오래가지 않아서 저들도 남녀노소 모두 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고 끌려갈 터인데, 그냥 패하고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네가 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못하고, 네가 벗은 신발처럼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 어느 나라보다 비참한 모습으로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피하려고 아수르를 붙들었다가 오히려 그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 도움을 요청했던 남유다까지 침공했던 터였습니다. 이미 블레셋 자손 그 안악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니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 아무것도 없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챙기고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지 내 자신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 치고 누구도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신을 믿고 자신이 열심히 뛰고 자신이 세워왔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든든한 경제적인 부요가 우리의 안식처이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마지막 보루였습니까? 성경은 이 재물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질 사람들이지 욕망을 품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헛된 것을 더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뭡니까? 바람 같은 것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 사람이 우리를 붙잡아 줄까?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를 마지막까지 붙들어주고 나를 품어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없어서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유한한 존재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똑같은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위를 보니 아수르는 무섭고 옆을 보니 블레셋은 무너졌고 남쪽을 아래를 바라보니 그 애굽도 이제 이 형편없이 창피한 모습으로 볼기짝까지 드러낼 그런 형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단어들이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나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숨길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느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없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위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다 보아야 돼요. 이렇게 역사를 축원하시고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 위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땅 위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세상도 잡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도울 수 없다면 세상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겨진 남유다의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백성들은 이 벌거벗은 이사야를 바라보고 벌거벗은 애굽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애굽을 쳐다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자신을 바라다 보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의 도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벗은 몸으로 벗은 신발로 땅을 배회하며 외치는 자의 이 말씀으로 오늘 간절하게 우리에게 초청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으라고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하여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따라 볼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은 붙잡는 것이고 순종은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은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마지막까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록 성육신하에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하신 것을 이루려고 자신을 던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아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든 욕을 받든 어쨌든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치광이 같은 그러한 행색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그대로 행하니라.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소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부분이 다 다를 줄로 알아요. 그러나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받는 것으로 익숙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여서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게 메시지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변에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이 무너지며 의지할 만한 것들이 배반하며 의지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곁을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에 선지자를 보여주시며 저희들에게 눈을 뜨고 무엇을 봐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편집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손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 심장 가장 깊숙한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참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 전쟁 난리통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붙들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이 순간,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붙잡은 이 손만은 놓지 아니하도록 마지막까지 말씀하여 주실 때에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